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도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만 섬기길 소망합니다. 다른 길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구원과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김수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산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성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얼음 속에서도 올 한 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전처럼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학생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합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년도 계획들이 잘 세워져 영적으로 수적으로 더욱 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감동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1.5단계로 높여졌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조금만 방심하면 서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방역하고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영향이 없을 거예요. 50%에서 30%로 가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그 좌석에 앉으면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는 지장 없게 또 진행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토요일 전도 모임 마스크 전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 이 어려운 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요람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 가셔서 또 혹시 주소나 또 핸드폰 여러 가지 연락처 또 기재 사항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올까요? 그건 바로 믿음은 시련 속에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평안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고난도 없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매도 때리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견고하게 또 고난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가길 원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이 놀라운 고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4가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이기도 하겠죠.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8절로 12절에 4가지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세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증거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나아가서 입술과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드릴 때 진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는다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라고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잡혀갈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헛되게 안 믿는 예수를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조금 비웃을지라도 해롭게 하거나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 중에는 일단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나 받고 보자 하면서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남에게 공격을 받을 그런 위기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입을 꼭 다물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는 술잔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요.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누가 보나 안 보나 눈치 보면서 안 보면 슬쩍 그냥 눈 감고 잠깐 있다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먹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물론 식당에서 기도해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죠.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그것이 증거일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몇 해 전에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에서 세계적인 환경 단체들이 모여서 그 환경 대회를 열었어요. 며칠간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서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면서 외치고 소리치고 구호치고 결의도 하면서 이렇게 환경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환경 대회가 열린 다음에 다 각국 대표들이 다 이제 각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에 청소하러 갔던 청소원들이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썼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간 사람 없고 다 버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청소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말로는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행동은 돼지처럼 한다 그랬어요. 맞죠? 말로는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지가복은 물병 하나도 안 가져가거든. 쓰레기 하나도 안 가져가거든.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들은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사는 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입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한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올 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되죠. 내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기가 쉽지 않죠. 구원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기장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비행기를 타죠. 가끔 비행기가 이 하늘 날다가 이상기류를 만나면 막 툭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요동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 기장이,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이 기술이 없나 봐. 내가 가서 해야 되겠어. 기장 나와요. 내가 할게요 하고, 내가 운전할게 하고 빼앗아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는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길이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하고, 안 되네 해서 그냥 하나님 이제 못 맡기겠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빼앗아 버려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장에게 철저히 맡기듯이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맡기고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축복은 우리의 입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게 되죠. 반면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행복을 부르고 기쁨을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술이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증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입술로부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부터 예수 믿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입술만 봐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서 생기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첫 번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힘든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 삶이 예수 믿어도 고난이죠. 그러나 힘든 고난이 있어도 이 구원이
이 구원의 기쁨이 고난보다 크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보다도 고난받는 이것을 더 크게 여겨버리면 고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이 놀라운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크다고 여기시면 그런 사람은 모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그의 책 피난처라는 글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이 독일군 수용소에 온 가족이 잡혀가요. 그 수용소에 한쪽에 그 언니 되는 이 코리와 베시가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물론 먹을 것도 별로 안 주지만 이 생활이 얼마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지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과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좀 더 거짓말 보태서 과장하다면 벼룩 반 사람 반 이렇게 있을 정도로 부글부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가 없고 벼룩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벼룩과 이가 사람에게 있을 때 얼마나 간지럽고 참 괴로운지 모르죠. 이 코리도 벼룩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 언니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아침에 예배드리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언니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 왔지만 우리가 정말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예, 감사해 언니. 하나하나 다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없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벼룩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 벼룩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벼룩을 감사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다 그냥 하나님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있는 이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이 감시가 없는 거예요. 안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도 보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기도회도 할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독일 군인들이 그 막사에 가면 그 수용소에 가면 너무너무 벼룩이 지나가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벼룩이 무서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벼룩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선한 목적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고난과 실패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어떻게 성공만 있겠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에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거죠. 성공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패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살면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냐고, 그 고난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고난을 지내고 보니까 그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약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구원을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성장시켜가요. 달려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도 있지만, 오늘 그 증거를, 오늘 9절, 우리가 이 구원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늘 또 기억하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유치한 대답 같지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인격 수양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하게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격 수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축복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겠죠.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구원받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처럼 구원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입술의 고백, 아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없이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가치 없게 취급해버리고 다음에 던져버렸다가 다시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는 사람, 마치 구원을 그냥 필요 없으면, 그것이 내게 그냥 유익이 없으면 버리고, 아니면 그냥 어떨 때 조금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를 연구하고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도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지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후세에게 이렇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우리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믿음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구원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로 결정돼요. 어떤 관계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구원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을 관심 있게 늘 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도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늘 또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선지자들도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했어요. 나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서 그 축복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흠모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길. 천사들이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나라를 구하고 뭘 할지라도, 대단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부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아마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우, 저 바보, 이 바보, 아니 저렇게, 아니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이 전도를 안 하다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안타까워할 거예요. 이 바보 저 바보 하면서 막 바보라고 막 우리를 놀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인색하게 살면 몸도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자랑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하면 그 오래가지 못해요. 기쁘지 못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손에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면 누가 그 손가락 잘 나갈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면 죽고 사랑하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자랑하면 죽고 사랑하면 산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며 살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돈을 잘 벌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돈을 사용할까도 더 깊게 고민해야 돼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강왕 카네기는 같이 사업한 그 동료들, 그 회사에서 출신들 중에 44명이라는 사람이 100만 장자 이상이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생기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끊임없이 이 구원을 추구해가는 사람. 이 구원받은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4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에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과 삶이 있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구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부지런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삶의 증거가 있는지, 구원받은 증거가 내 속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여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보배로운 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는 구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아버지여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의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여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증거들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증거를 아버지여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